올 2020년도를 지나면서 우리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년 전 마중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생명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또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과정들, 사건들을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라고 바울은 그의 깨달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울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의 이야기를 합하면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만들어져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중복음 부흥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들을 복음,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처음 소개한 것은 A.B. 심슨 목사님이셨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으로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분께서 자신이 친히 신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의 전기를 보면 그 폐가 약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그가 힘겨워하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의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안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가 성결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비 심승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중복음은 비슷한 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기독론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에비 심승 목사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He's our Savior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3장 1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초림의 주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적이 있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3장,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제 죽음의 선언이고, 또 어떠한 이에게는 영생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기에 재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오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왜 오시는가?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면,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리고 그것에서 영원한 생명의 진입,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영생에 들어온 자들이지만 이제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한적이고,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의 시간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힘들 거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아니라 전쟁과 갈등과 싸움이 있고 투기와 시기가 있는 이 세상, 거짓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다스리지 않는
사탄이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한하지 않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가, 집착하고 있는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 뱀같이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때로 그 필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다 보면 영원한 유한한 세계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생명이라는 주제로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을 돌이켜보면서, 그때도 이 12월 31일 마지막 시간에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장소적 의미로 풀이하자면 곳이 중요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참된 의미 속에는, 천국의 의미 속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날 말한 중생이라고 하는 말, 거듭남의 의미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성결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의 열매죠.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저는 2019년 12월 31일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로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되면서 생명을 주제로 시작했는데 그냥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인의 행위를 제약받고 스탑하니까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2021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멈춰야 세상이 산다는 지혜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새해에는 의인이 움직여야 생명이 생명력을 복원케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며 한 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움직일 때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의 움직임은 사망을 양산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움직임은 생명을 양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의 주인공이 되느냐? 생명의 영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한낱 흙더미가 생명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짐승들을 돌보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렸던 존재로 새로 태어났던 것처럼, 이제 절망 속에 있는 인류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세상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의 움직임은 생명의 움직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생명의 움직임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 소유한 생명을 나눌 때에 가능하다. 무엇이 우리가 소유한 생명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거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우리를 살려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우리도 또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나는 살아있는 존재를 넘어서 살려주는 존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뒤에 함께 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은, 예수와 함께한, 예수와 하나 된 자의 증거가 뭐냐? 가는 것입니다. 가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밝고 정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죠. 2020년도 한 해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중복음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배움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누리게 하고,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이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그 목적대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전하여져서 나만의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나뉘어져서 그들에게도 영생이 전이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다가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각기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하는 곳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것이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여서 피곤케 되는 현장이 아니라 소생케 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것은 생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읽을 때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그 때가 차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차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생명의 존재답게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내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갈급한 심령들에게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예물 드립니다. 김준호 장로님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박영석 장로님 예물 드립니다. 이광범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 지난 4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에 매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생명을 채워가며 그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실 많은 생명들을 찾아 나서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고대임교회 성도들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나를 통하여 다른 구원받을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일터가 될 수 있고 친목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모임이 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생명사역에, 코디엠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생명사역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